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도 어느덧 28개월이 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모든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는데 28개월이 지났더니 이제는 제법 부산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만 해도 내비게이션 없이 다닐 정도로 이제는 이 지리가 익숙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멀리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정표만 봐도 그냥 가슴이 설레고 좋더라고요. 우리 집이 있는 곳 저기를 가야지. 맨 처음 제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부산이 좋냐? 적응은 좀 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도로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부산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적응을 하니까 부산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딸이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더니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빠, 부산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엔 부산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더니 이제는 부산이 익숙해진 모양입니다. 그것도 부산이 좋은 게 아니라 해운대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과 해운대를 구분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가족이 해운대 구민이 된 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 해운대를 좋아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비교적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 날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제는 왜 사람들이 피서를 해운대로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해운대 신시가지가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장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산을 올라가면서 들려오는 계곡 소리 있잖아요. 그 물소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종종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장산을 끼고 있는 이 해운대가 너무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해운대를 사랑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공기가 맑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먼지가 너무 극심해서 이민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부산에 오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너무 좋아요. 감사하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산에 사는 좋은 이유, 해운대가 좋은 이유를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뭐니 해도 제가 부산에 살면서 이 해운대에 살면서 가장 좋은 이유는 제가 목회하는 부산 온누리교회가 여기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교회만 봐도 감사하다, 기쁘다,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도 내가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평생의 기쁨이고 감사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십니까? 부산에 와서 보니까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최근 들어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그냥 전화해서 박 목사 나 부산 가요. 그 말인즉슨요 시간 내주시고 밥 사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시로 막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도 아침 7시에 연락 와서 목사님 교회 계세요? 도착 30분 전입니다. 어제도 밤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와보니까 엄청 좋네요. 무슨 말이에요? 얼른 나오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만 7팀이 지나갔어요. 이게 엄청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또 찾아와 주는 것만도 고맙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살면서 보니까 손님 접대를 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라, 잘 섬겨주고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오는 사람들 잘 섬겨서 회복시켜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너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노성천 선교사님이세요. 노성천 선교사님은 저하고 미국에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대만에 가서 선교학 교수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왔다가 부산까지 오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박 목사님 예전에 미국에서 개척할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박 목사님을 못 살게 굽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2009년 4월 5일에 개척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이민 목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개척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함께 예배드릴 예배 처소도 구하게 되었고 또 함께 개척 예배할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개척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즈벨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이 박 전도사 개척하려고 한다면서 자네가 목회를 알아? 개척은 무슨 개척이야. 공부나 하다가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잘 되란 얘기입니까? 망하란 얘기입니까? 망할 가능성이 많을 테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저를 면박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던지 저도 막 혼자서 씩씩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전도학 교수님은 다냐? 전도학 교수님이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축복을 해줘야지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냐?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나보고 목회를 모른다고? 당신은 아나? 막 그러면서 마음 안에 불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따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개척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뭐가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어려우면 제가 어렵지 누가 어렵겠습니까? 왜 하필 그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면박을 주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개척 목회 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개척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답답하니까요. 하나님께 따지게 되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을 점검해 봐라. 개척 목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개척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나를 통해서 너의 영광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누구를 목회하려고 하고 어떤 대상과 어떤 목회 철학과 비전을 너는 갖고 있느냐? 끊임없이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적 비전과 철학도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목회할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너는 그런 정신으로 무슨 개척을 하려고 한단 말이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개척을 해야 하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회 철학과 비전이 제 안에 필요한 건가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척 목회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전도학 교수님으로부터 비난 아닌 비난을 들었을 땐 무척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조언과 그분의 불편한 이야기가 저한테 꼭 필요했던 이야기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원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확 걸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낼 때 우리는 마음에 속상함과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막 어떤 일이 다 성사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확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제가 마치 그 교수님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꼭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보고 싶다고요? 로마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방법을 간구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막히고 또 막혔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전도행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 뒤 본래 그의 계획은 가이사랴로 이동을 해서 성도들의 환송을 받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본래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생각지도 못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나는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심지어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를 몰랐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회로 확 바꿔내는 모습이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바울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됨에 대한 문제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상소하려고 했는가?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로마로 가고 싶은데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 로마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임 총독 베스도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책임지고 이동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곧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서 당신이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까지 가려고 했다면 첫 번째 그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로마행 배편을 알아봐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배를 타면 로마로 가는지. 그리고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2,000km가 넘어요. 배싹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 비쌌습니다. 그거 다 누가 스스로 모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혹여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그가 가이사랴를 떠나 그 로마 제국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호위무사 100명이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이게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백부장 율리오는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모든 배편을 다 어레인지 해줬어요. 뱃삭 전혀 들지 않은 겁니다. 왜? 죄수의 신분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백부장 율리오가 다 알아서 책임지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 맨 처음엔 안 좋은 것 같았으나 상황이 역전되어 더 좋은 것으로 바뀌었더라.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억울하게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배편, 뱃삭 모든 걸 다 책임져주는 이 율리오,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게다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죄수 호송 작전의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삐딱하게 쳐다봤습니다. 불편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단 하루만 함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더라. 그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시온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바울이 친절함을 대했다. 그전에는 친절하지 않고 퉁명스럽고 불편하게 대했는데 하루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대우와 호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바울이 모든 과정을 곰곰이 묵상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깊고 넓으시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까지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계획은 뭐냐면 내가 배편을 알아보고 내가 백사슬 지불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를 붙여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크고 놀랍고 대단하게 일하시는구나, 마음의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로마로 가서 선교할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마음에 흥분과 긴장 가운데 이제 배를 타고 로마행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맨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승선해서 다음 과정을 쭉 이어가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시돈 땅에 가가지고요, 모든 하역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바울 일행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저 시돈에서 무라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부로선 바로 밑으로 해서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죠? 바울은 지금 로마를 얼른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바람이 밑에서부터 쭉 불어오르더니 배가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저 위쪽으로 쓱 올라가면서 한참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일하심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맞바람이 계속 자기를 밀어가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더디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막 못 마시게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목말라가지고 물 좀 마시겠다 그러는데 누가 막 계속 잡고 있어요. 기쁠까요? 속상할까요? 화가 나죠. 제가 지금 3층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유목사님 나와 보세요. 제가 3층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유목사님이 앞에서 자꾸 저를 막아요. 네, 막 가려고 하는데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또 막고, 이 사람 왜 그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얼른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막는다. 여러분, 그럼 제가 3층 가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여기 막으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저기 얼른 가고 싶은데 자꾸 나를 막아요. 그러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맞바람이 사도 바울을 계속 밀어 올려서 로마로 가는 길을 계속 뒤로 늦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 나는 로마로 가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이쪽으로 밀어버리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맞바람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4절,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세 개의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세 개의 도시,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브로 섬이었고, 두 번째는 길리기아, 세 번째는 밤빌리아. 이 세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시돈 항구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로마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기쁨, 기대된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로마에 도착하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무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건 믿지만 그래도 자기 앞에 놓여진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도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반대했던 인물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누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 저자는 가짜다.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향하면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서로 다른 양극의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시편 31편 큐티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3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가 지금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3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한쪽에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의 현실이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내 질병을 치유해 주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죠.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 보면 고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느 때는 막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계속 아프고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가서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맞바람을 통해서 배를 빠르게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도시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구브로 섬, 두 번째는 길리기아, 세 번째가 밤빌리아. 이 세 도시를 만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구브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첫 번째로 선교했던 도시입니다. 그 구브로 섬은 약 반경 200km 되는 작지 않은 큰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 셋이서 함께 전도행을 했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처음 선교행을 하니까 더 그러기도 했겠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더니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그 지역의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싫을 거 아니에요.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면서 그가 기가 눌리게 되었고 그 어둠의 권세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납작 엎드려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이요,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는데 구브로 섬을 보는 순간 옛날에 자기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1차 선교행 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구브로 섬을 다닐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놀랍게 그 안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났잖아. 그래, 내가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는 한데 그래,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바울은 그 구브로 섬을 보면서 자신의 흔들렸던 믿음이 확고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 가자.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자.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어디냐면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에서 태어났고 길리기아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는 단순히 어린 시절 추억을 넘어서 또 하나의 영적인 추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도전할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먼저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도전을 했다가 큰 실패를 하고 광주리에 자기의 몸을 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훈련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복음 전도를 했지만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디에 처박아 두냐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탁 처박아 둬요. 그리고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데, 바울아, 하나님 나라 사역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너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힘 빼.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잘 안 돼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혼내는 거죠. 너 아직도 힘 안 뺐냐? 힘 빼라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힘을 빼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10년쯤 되니까요, 바울도 힘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사도 바울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돼요. 바울이 맞바람 덕분에 막 배가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라 선교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내 힘과 능력은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야, 나 힘 빼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보면서 옛날 생각과 함께 로마 선교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 뼈아픈 추억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할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 세 사람이 함께 이동을 했는데 구브로 섬 선교가 매우 힘들었나 봐요.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마가, 요한이 난 엄마한테 갈 거야. 더 이상 못하겠다. 속상하니까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각각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전도하고 나아갔는데,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루스드라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이고니온에서도 더베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를 보면서 도전 정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 마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섰는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더 많이 보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마가, 요한처럼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전진하고 또 전진한다. 마음에 확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맞바람 덕분에 구브로 섬을 따라서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기는 했지만 그가 구브로 섬과 길리기아 다소와 밤빌리아 버가를 보면서 그의 흔들렸던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히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맞바람 덕분에 그랬어요. 그 맞바람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빨리 바울을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브로 섬을 보게 하면서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자기 고향을 보면서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밤빌리아 버가를 보면서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맞바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투자했던 그런 사업들, 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확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인생의 맞바람. 그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늦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맞바람을 주셨을 때에는요,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맞바람을 허락하셨고 구부로 섬 해안가로 돌아가게 하시며 길리기아 다소와 밤빌리아를 보게 하셨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와서 돌아가게 하는 것 같고 늦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맞바람 앞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맞바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발견하면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 참 대단하다, 놀랍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학 교수님이 저한테 비난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 때 속상하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였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맞바람이 꼭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맞바람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최근 나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맞바람은 무엇이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막 잘 안 돼요. 내가 투자했는데 뭐가 또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누군가 막아요. 분명히 인생의 맞바람이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저는 마침 오늘 아침에 제 인생의 맞바람을 맞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갑자기 체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일어났는데 이게 주일날 일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오늘따라 제가 유난히 여길 잡고 있는 이유도 너무 서 있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1부 때도 힘들었고 2부 때도 힘들었고 3부 때 저기 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나는데 내가 서서 끝까지 설교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하필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제 인생의 맞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3절 그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그 맞바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 책기도 허락하셨겠죠. 정말 힘들거든요.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지켜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맞바람 앞에 자꾸 불평, 원망, 나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왜 그럽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3부까지 온전히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그래서 사무실에서 부르게 됐는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주와 함께 갈 때 늘 승리하고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왔을 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중간에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리. 우리는 우리 앞에 바다가 놓여 있으면 이 바다가 갈라지기만을 소망합니다. 제가 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이 채기가 있는 중에도 3부 예배까지 온전히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니까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온다고 해서 계속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신 하나님,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는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가 나로 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와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안에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올 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탄 배에게 맞바람을 허락하셨습니다. 구브로 섬을 보았고 길리기아 다소를 보았고 밤빌리아 버가를 보며 그의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는 인생의 맞바람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섭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모를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오거든 그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꿔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인생의 맞바람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미를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맞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힘겹고 어렵습니다.